원죄 없는 잉태 교리는 1854년 비오 9세 교황 때 발표된 교리입니다. 원죄 없는 잉태란 마리아께서 어머니의 몸에 잉태되신 순간부터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한지 보기 전에 원죄가 무엇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원죄에 대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죄는 상징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원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이 원죄의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악을 택한 인간의 잘못입니다. 인간은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만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세례를 받으면서 이 원죄가 사라집니다.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이십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억압받고 제한받는 것에서 보호되셨고 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역시 예수님과 그리고 하느님과 연결됩니다. 마리아는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로 정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어머니의 육신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는 어머니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자유로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즉, 무염시태 교리는 역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교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절대로 죄의 영향에 놓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늘에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죄를 없앨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지만 반대로 죄 덩어리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지만 그 안에 모인 구성원들은 비록 세례는 받았지만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비록 계속 죄를 지으며 살긴 하지만 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말이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구원을 위해 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 몸의 죄가 됩니다. 스스로는 죄가 없으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죄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죄를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죄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죄와 본능과 탐욕과 습관과 욕심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환경과 문화와 왜곡된 가치와 태도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새롭게 태어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점차 밝아지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구원받았고 계속해서 구원되어 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화 과정 말이죠. 역사적으로 바이러스는 백신을 계속 만들어도 계속 변이해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는 죄라는 바이러스가 박멸되지 않고 늘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죄에 감염된 모든 사람을 자신의 몸 안으로 부르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감염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한 결국 완전히 정화되어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약속이 바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보호되신 마리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죄를 극복한다는 것을 얼마나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과 전문인으로서의 생활, 사회나 정치 관계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그분과 상의한 다음에 내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